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고통이 여전히 우리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함께 그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비밀을 깨달아 하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많이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저희들 오늘로 해서 8번째 시간이고 이제 가을학기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 하면 9번째인데 원래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소풍을 갔다 와서 한 주를 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딱 10주를 마치지 않아도 10주를 마쳐도 11월 11일까지 해서 뭐 봄학기 10주, 가을학기 10주 그렇게 해도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 진도가 이게 전체가 그 52주 그 백금석 목사님이 쓰신 요 교재가 52주 과정인데 저희들이 총 6학기 뭐 6학기 하니까 뭐 봄, 가을 해서 3년 동안 그렇게 6학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꼭 항상 10주여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총 52주기 때문에 6학기 52주니까 10주씩 10번 할 필요는 없고 이게 또 딱 내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원래 가을 학기에 10강을 10주를 했다 해도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이 28문까지인데 26문이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이 23문, 24문이잖아요. 23문, 24문이 예수님께서 그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 그게 23문이고 23, 4, 5, 6문이 24, 5, 6문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해서 26문까지 하면 이제 10주가 딱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27문, 28문이 또 직분에 대한 내용이 26문까지고 그 예수님이 직분을 수행하실 때의 상태 우리의 창조의 상태 부동산 상태 영어로 그게 뭐였죠? 그 부동산 상태 그 상태의 부동산 뭐죠? 갑자기 까먹어 그 땅이라는 의미도 있고 저도 갑자기 그걸 까먹어서 아니 지난주 아니고 그 계속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분을 수행을 하실 때 그 상태 높아지신 상태 낮아지신 상태에서 그 직분을 이스테이트 맞나? 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 이스테이트 우리 그 상태 그게 상태라는 의미도 있고 지위, 신분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스테이트가 그 부동산이라는 의미도 있고 땅, 토지, 흙 우리의 인간의 지위, 신분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그 밭, 토지 좋은 밭, 나쁜 밭 그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그렇게 그 토지도 그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다른 것처럼 그 이스테이트 우리가 창조됐을 때의 상태 그리고 타락했을 때의 상태 저희들이 그거를 15문, 16문쯤에서 배웠었는데 상태에는 네 가지 상태가 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창조되었을 때의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입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그 만드신 모든 것이 선했다, 좋았다. 만드셨을 때의 그 상태는, 최초의 창조의 상태는 선하고 좋고, 우리도 거룩하고 의의가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과 1대1로 그 창조된 상태에서는 죄가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인간도 1대1로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타락한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타락의 결과, 저희들이 또 그 이후에 배웠던 내용들, 그 4가지 그 비참의 상태, 비참의 결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비참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창조된 상태였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 상태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비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한 그 비참의 양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 그리고 육신의 영혼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 영혼의 고통을 당하는 그 4가지를 말씀드렸었고, 인간의 상태는 그렇게 창조된 상태, 선하게 창조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원인을 상실하지 않은 최초의 상태였었는데, 타락한 상태에서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에 빠지게 됐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소망이 없고 암담하고 암울한데, 구원의 상태, 창조 상태, 타락한 상태, 구원의 상태,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 상태, 그 구원의 상태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리디머,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되사하다. 저는 다른 표현보다 이제 뭐 전도안포에서 되사하다, 구속하다, 그런 표현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리디머, 구속자라는 의미가. 근데 되사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제일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여성분들도, 그 영유아부 부모님들도 8장, 영적 전쟁 8장 나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8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지식과 의와 거룩이 있게 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가 사단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니까 그거를 뺏으려고 유혹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 부여받은 적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인간에게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통치 권한을 뺏으려고 유혹해서 뺏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 통치 권한을.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그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던 권세를 빼앗으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 그 리디머라는 단어가, 구속자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그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단이 스스로 우리한테 뺏어가긴 뺏어갔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만큼만 사단도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다.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통치 권한,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줬는데, 그것을 다시 전당포에 우리가 물건을 맡겼다가 다시 그것을 되살아오려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권세를 되찾아오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4가지 상태다. 구원의 상태, 그리고 그 구원이 근데 완성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구원의 상태가 창조된 상태, 타락한 상태, 구원의 상태, 타락한 상태에서 끝이 아니라 구원한 상태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셨는데,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이미와 아지,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성화의 단계, 성화된 상태, 마지막에 이제 성화된 상태다. 그 네 가지 상태를 살펴봤는데, 저희가 보시면 이제 오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23문에 어떤 직분, 구속자로서, 그 리디머로서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졌던 그 권세를 다시 핏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할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육체적인 고통까지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해주셨는데, 그럼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냐가 23문이고 4, 5, 6문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23문의 답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선지자 4문, 5문, 6문에서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래는 12월 4일 해서 선지자까지 해서 끝나고,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의 끝이 아니라 27문, 28문에 근데 어떤 상태에서 그 일을, 그 직분을 행하셨냐, 그 리디머, 구속자로서의 그 우리가 사단에게 넘겨졌던 그 권세를 되찾아오시는 일을 어떤 상태에서 행하셨냐, 그 내용이 27문, 28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12월 4일까지 하든 11일까지 하든 28문까지 끝내기는 어렵고 해서 12월 4일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제사장까지만 하고 계속 그 내용들이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왕에 대한 내용은 다음 봄학기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제 다음 학기 하면 3학기째 하면 이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3학기째가 되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그 38문까지 해서 끝나는데, 아니 38문 3학기 해서 38문 하면 나머지 100질문까지 언제 하나, 그렇게 이제 염려하실 수 있는데, 뒷부분은 이제 뭐 한두 질문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개, 4개씩 그렇게 해서 진도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내용들은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질문을 묶어서 진도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고 그리고 다음 주 해서 이번 가을 학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다음 주에 이제 지난 봄에 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13문부터 25문까지 하고 끝낼 건데, 거기까지 질문과 답을 정확하진 않더라도 공부를 해오셔서 적어보시고, 질문과 답을 적어보시고, 이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쭉 앞에 질문과 답을 생각을 하면 그 뒤에 내용들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막 암기하고 외우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제가 계속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것과 배워서 뭐 봄에 가을에 배워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고 흐려지기 마련이고, 그것을 기억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으면 그 망각은 어떻게 되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단이 그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하면, 선악과 너 따먹으면 죽지 않아.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렇게 되게 인색하신 분이시네. 그러면서 교묘하게 사단이 유혹하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어떤 확실성이 없으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망각은 우리를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사단의 노예가 되면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떠했습니까? 지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13문부터 19문까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비참의 상태, 그 죄로 인한 결과, 원의의 상실과 그 인간 본성의 전적인 부패요, 그 죄에 대한 책임, 죄책, 그 죄, 단순해 보이는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인가 하는 그 단순해 보이는 그 죄로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죄의 나비 효과로 얼마나 많은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기억을 유지하고 명확하게 흔히 타계가 아니라 명확하게 그 기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 공격에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고 사단이 원하는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 사단의 자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13문부터 24문까지 다음 주 제가 중간에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하시고 한번 적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게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적으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 맥락, 문맥이 그 의미가 상통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그 번역하신 분들마다 그렇게 다 조금씩 약간 다른 것처럼 의미가 맞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글자 한 글자도 이렇게 더하거나 누락시키거나 변제시키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쭉 어떤 의미인지 그 13문부터 19문 24문까지 공부하시고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다시 저희들 다음 주에 끝나니까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을 봐서 잘 적으신 분은 제가 또 특별한 선물을 제 사비로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까지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끝났고 12문이 11문, 12문 9문, 10문은 창조가 무엇이고 10문은 특별한 창조물이 무엇인가가 9문, 10문이었고 11문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섭리가 무엇인지가 12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행위 언약, 선악과, 자유의지를 주신 것 그것이 이제 12문이었는데 13문은 12문을 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창조된 상태에 그 선악과 인간이 우리의 첫 부모는 그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는가? 그것이 이제 13문입니다. 13문의 답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인류의 첫 부모 아담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그것이 13문이었고 범죄라는 단어가 이제 13문의 답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범죄라는 죄는 무엇이냐가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불순종.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과 잣대에서 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분이 명령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것이 이제 14문의 내용이었고 15문은 그럼 아담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무엇이었냐?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다. 그것이 15문이었고 16문은 그럼 아담의 죄가 그건데 그 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아담의 첫 번째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습니까? 아담과 맺은 하나님의 그 12문의 행위의 언약은 그 선악과를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언약은 아담과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 우리와도 맺은 그 대표성과 유전성 때문에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고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타락했다. 그것이 16문이었고 17문은 그 타락은 이
17문 백금성 목사님이 쓰신 저 내용대로 하셔도 되고 저 내용대로 쓰셔도 되고 저는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방법이 다른 분이 번역하신 그 번역이 좀 더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그 타락,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16문과 이제 16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문에 보면 우리도 타락했잖아요. 우리도 타락했는데 그 타락은 우리가 타락한 그 타락은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제가 영어도 그 원문을 17문 올려드렸었는데 그 타락은 인류를 아담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허리 안에서 유전성과 대표성 때문에 같이 함께 타락을 했는데 근데 그 타락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는지 그 이스테이트 계속 그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까?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그게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게 했는가? 그게 17문이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 빠졌다. 그리고 18문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몇 종류가 있냐? 몇 종류가 있습니까? 백근선 목사님 저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에서 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렇게 이제 번역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원죄와 자범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최초로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사람이 태어나면서 물려받은 것으로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모성의 전적인 부패이고 자범죄는 그 원죄에서부터 원죄를 우리가 유전받아서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원죄를 모두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나비효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actual transgression 실제적인 자범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실제 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원죄 지은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왜 내가 죽어야 하냐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원죄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실제적인 죄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8문의 내용이었고 19문은 비참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넣어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육신의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내용이 13문부터 19문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그럼 이 비참한 상태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소망이 없는데 이 내용만 저희들이 알고 딱 끝나면 근데 그 비참의 상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이 20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셨는지 20문인데 60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 비참의 상태 사랑과 사랑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다투고 가장 최고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그런 어떤 고통을 죄로 인한 그 비참으로 인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수없이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뉴스들 괴로움과 고통들을 인간들이 겪게 되었는데 그 비참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다. 모든 인류를 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선택하셔서 기쁘시고 순전하시고 선하신 뜻에 따라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선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서 구속자를 통해 그 선택한 자들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되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이 20문이었고 그럼 21문은 구속자가 누구냐? 여기서 구속자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해방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속자가 누구시냐?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리디머, 되사는 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속하는, 그 대속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대속할 대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운 친족의 가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봐 다시 그 땅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어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 있게끔 그 은혜를 베푸는 그 대속자의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하고, 근데 그 마음만,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마음만 있고 그 사줄 재산이 없으면 또 그 고엘 제도의 그 일을, 그 선한 착한 일을 실천할 수 없게 되는데,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레위기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희년의 제도, 뭐 마지막 그 49년 50년째는 다시 되돌려주는 그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자를 보여주셨는데, 실제 그 구속자, 실제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중보자로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계셨다. 근데 그 구속자는 어떤 분이신지가 21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신지, 뭐 부처인지 공자인지 소크라테스인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뭐 간디도 아니고 그런 성인군자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거기에 유일한 구속자 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끊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에서 끊고 사람이 되어에서 끊고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땅에 계실 때만 인성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만 인성을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상태에서도 그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을 김인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파키스탄 아웃리치 트레이닝을 제주도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아웃리치를 가서 해외에 믿지 않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또 국내에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에 들어와 계시니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공감하자 해서 공감과 동역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사역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 선교사역의 열매와 기쁨과 은혜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적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행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재산성의 손해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병원에 가는 일도 그렇고, 뭐 물건이 필요해서 뭐 키보드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제 일을 할 때, 아니면 뭐 먹을 것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거 필요하면 요즘에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그 제 학교에 옆에 있는 친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질랜드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키보드가 블루투스 키보드가 필요한데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살려면. 거기서는. 그런 어떤 한국에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그 기반 시설이 닦여져 있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의료 혜택들, 문화의 혜택들, 그 문명의 혜택들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파키스탄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렇게 좋은 일도 있으셨고 뭐 나쁜 일도 있으셨고, 그런 가운데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동행하시는 더 큰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선교지에서 그 은혜를 누리셨던 것들을 공감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졌는데, 김영 선교사님이 이제 저랑 또 둘이 이제 대화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공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 공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냐,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군가와,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지금 김희영 선교사님, 이현애 선교사님, 김희정 선교사님과 그 선교지에서 있으셨던 일들 공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누군가와 공감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선교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같이 가는 것이다. 그 파키스탄에 내가 가는 것이다. 그 파키스탄의 영혼들을 섬기려면 그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무엇이고, 그 희노와 애락을 같이 함께 겪으려면 이 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들을 다 포기하고, 문화의, 의료의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포기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그들과 같이 함께 자고, 그들과 같이 함께 생활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다. 김희영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부활 승천하신 상태에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진정성 있는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완전한 인성을 계속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적어보시고 또 떠올려 보시고,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해도 해야 되지만 먼저는 이제 이해를 쭉 하시고 앞에 질문과 답변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 질문과 답변에 꼬리를 물고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하고 또 답변을 생각하고, 그렇게 쭉 하시면 이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또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구속자는, 그렇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우리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근데 공생의 기간 동안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부활승천하신 상태에서도 그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인성을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고 21문에 그렇게 답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사람이 되셨는지, 어떤 방법으로? how,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의 몸과, 그러니까 어떻게가 how거든요. how. 어떻게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과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여 아이를 임신한 그런 방법의 수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인간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근데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이 타락했을 때 같이 함께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는데 그 대표성, 유전성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것을 21문까지 그렇게 했고, 13문부터 22문까지 잘 기억을 해서 한 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고, 또 강의를 못 들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찾아보시고, 저희 카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찾아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함께 오늘 배울 23문, 24문까지 다음 주에 공부해서
아는 것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다르니까 좀 기억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73페이지 23문, 24문을 배우게 될 텐데, 그럼 22문에서 21문, 22문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서 구속자로서 인간이 되셨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사람이 되셨냐?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태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셨고, 동정녀, 인간 여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지만, 태어나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 근데 구속자로 오셨는데, 인간이 되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23문입니다. 73페이지 저희 교재 23문, 23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문 시작. 아멘. 네, 23문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23문에 23문은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과,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행하시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제 24, 5, 6문은 그럼 어떻게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어떻게 그 직분을 수행을 하시는지. 그렇게 24, 5, 6문이 그렇게 되는 거고, 24, 5, 6문은 23문부터 24, 5, 6문 선지자, 제사장, 왕, 그 내용은 직분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27문, 28문은 상태, 그 직분을 수행하시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27문, 28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 상태가 중요한 것처럼 창조된 상태, 타락의 상태, 구원의 상태, 그리고 성화의 상태, 그 상태가 중요하고 죄의 그 양상으로 나타나는 상태들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태에서 그 직분을 수행하셨는지가 27문, 28문인데 오늘 그 23문에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에서 끊고 높아지신 에서 끊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 끊고 제사장 끊고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보시면 저희들이 구속자로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러니까 낮아지심이 어떤 의미냐, 높아지심은 어떤 의미냐, 이제 그것을 27문, 28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긴 배워보긴 할 텐데, 낮아지심은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창조주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에 실제의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신 비아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러니까 낮아지신 비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왜 그 이야기를 하냐? 높아지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부활 승천하셔서만, 하나님이실 때에만, 창세전에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성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때만 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을 때만 그 직분을,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그 비하의 상태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도 구속자의 직분을 행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높아지셨을 때만,
아니면 오시기 전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고양이를 어머니 아버지께서 키우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정말 사랑스러운데 제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막 진짜 이렇게 하고 막 수염 이렇게 하고 꼬리 하고 사람인 내가. 그리고 화장실 그런 데 못 가고 모래 위에 이렇게 소변 보고 그래야 되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 비하 낮아지신 상태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 직분은 그럼 23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구체적인 내용인데 오늘 23을 하고 다음 주에 제사장 직분을 하고 그 다음 학기 이제 왕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나?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해서 한번 끊고 말씀 동그라미 치시고 성령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신다. 그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이 우리가 그런 저는 처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이제 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7살, 8살 그때부터 어머님이 개종을 하셔서 교회를 다니고 뭐 주일학교부터 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30년, 40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소인일 분답으로 교리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그 교리를 그 핵심 그 이제 주제별로 나누어서 배우지 못하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인일 분답 공부를 하면서 그때 조금 구분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일 아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갖고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시지만 하시는 역할이 약간 차이가 있으신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수행하는 역할들도 차이가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왜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망각하면 명확하게 그 말씀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 속임수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그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고 그 결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다른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삼중직분 역할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지자 직분 시작. 네, 밑에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하여가 아니라 대신하여. 이제 우리는 사람은 대표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대표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아담의 그 타락한 원죄가 우리한테 왜 유전이 되는지 그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국가대표 말씀드리죠. 국가대표는 어떤 사람들이 뽑히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국가대표로 뽑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도 우리를 대표할 만한, 대리할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할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오타라서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 대신하여도 어떻게 보면 정말 불경스러운 표현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선지자. 그래서 완전하진 않거든요. 인간이 했던 그 선지자 직분을 수행했던 구약의 많은 뭐 엘리야, 이사야 뭐 선지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대리인을 통하여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 그 대리인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다. 둘째, 제사장 직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저희들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은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거룩과 공의와 진실하심과 선하심이 변하지 않으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데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 제가 막 흙 진흙탕에 뒹굴고 깨끗한 침대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머니가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진흙탕에 둥글고 와서 같이 함께 포옹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손을 잡으면 같이 함께 더러워지고 그렇게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을 하게 되고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씻어주는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 역할을 아론이 했었고 그 성소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물을 물두멍 저희들이 계속 목사님 통해서 출애굽기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물두멍과 번제단과 그 등잔대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제사장 중에서도 딱 한 명, 그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서 몸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말도 하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행했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행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직분.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인간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시는데 원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참되신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시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인간 왕을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최초의 왕으로 이제 복립되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통치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우리가 세웠고 그래서 그 인간 왕이 대신하는 역할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들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 엘리 제사장 그리고 아론 여러 구약의 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왕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여러 왕들 인간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런 역할들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근데 한계가 있다. 다 영원한 직분이 아니었고 다 죽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그 일을 그 직분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여기 73페이지 맨 밑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구약시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서로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살아있을 동안만 할 수 있었다. 보시면 사울왕이 현지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요일에 계속 설교 말씀을 사울왕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여야 할 역할을 자기 월권하여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부득이하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부득이하여 그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74페이지부터 5시 10분부터 잠깐 쉬셨다가 5시 10분부터 산문 23문이 저희들 73페이지 지금 살펴봤고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좀 분량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을 이제 다 여기 기록이 올라와 있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좀 페이지 수가 많아진 것 뿐이지 지금 이제 앞으로 다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미 다 했던 내용들이고 74페이지부터 해서 그 선지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81페이지까지 무엇을 살펴보게 될 거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주제별로 74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근데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 말고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근거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연대별로 시간 순서별로 예수님께서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오신 후에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세 번째는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그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연대별 시간 순서별로 그 선지자 직분을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증언하라고 그 우리가 보고 배우고 알게 된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선지자의 의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 들은 말씀을 경험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증언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증언하는 말씀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81페이지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쭉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연대별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선지자 직분을 수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우리가 들은 그 말씀 그럼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 만나게 된 그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증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사단 마귀를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들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증언할 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74페이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왜 그냥 구원하시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비참해서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쭉 배웠던 내용인데,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산문할 때 저희들이 이문 산문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입니까가 이문인데, 성경 66권,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가 이문이고, 왜 성경을 주셨는지. 타락하기 이전에는 성경을 주시지 않아도, 선지자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친밀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 관계가 단절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빠져서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일반 계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그 유기한 사람들도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세계에 다 드러나 보이는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령께서 그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타락한 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했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알려줄 선지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제사장은 왜 필요했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타락하여 원죄와 자범죄로,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 사단의 노예로, 사단에게 그 통치 권세도 우리가 이양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흙탕에서 뒹굴고 놀다가 엄마한테 와락 끌어안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죄를 씻지 않으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모세 오경에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를 씻지 않고는, 진탕에서 뒹굴다가 그냥 엄마 와라 끌어안는 게 아니라 샤워하고 와서 어머니 끌어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준이가 혹시 그랬어요? 그냥 들어온 적.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필요했다. 세 번째로는 왜 왕이 있어야 했는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가 있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스려줄 그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런 왕들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순종할 의를 상실한, 그 원의를 상실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그 원의를 상실했을 때, 그 순종할 수 없게 돼버린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선지자,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가르쳐주는 선지자가 필요했고, 우리가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다. 근데 그런 일들을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로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왜 즉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박승희 성도님도 질문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이 이제 그 19문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 영혼의 죽음, 그리고 육신의 죽음, 가족 안에서의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 그 상태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면 바로 금방 오셨으면 그 고통이 오래 지속되기 전에 막 언제인지는 몰라도 7,000년 전에 그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바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그런 질문을 저도 의문을 포함했었고 박승희 선생님도 그런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그냥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대속의 의미,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공감할 수 있게끔 우리 인간의 언어들로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후에 충분히 알려주신 후에 그런 과정이 없이 즉각 아담이 따먹자마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대속하셨다면 누가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대속 고엘 제도를 자기 재산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남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그 사람들의 희생이 우리가 그 인간들을 볼 때만 해도 야 정말 존경할 만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그분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 편에서 이해하기 쉽게끔 인간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에 세우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하시고 또 부활승천하신 후에도 하고 계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인간 선지자, 인간 왕,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그들은 한계가 있어요.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직분이 그 한계가 죽어서 영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완벽하게와 영원토록이 다른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영원토록 못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살아있을 동안에만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근데 영원토록 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인간 구약의 그 제사장 선지자 왕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사단처럼 사단과 똑같이 말씀을 교묘하게 첨가하고 누락시키고 변질시켜서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바알의 뭐 그런 선지자들 거짓 신들의 선지자들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완벽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제사장이긴 한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의 권위에 대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우리 앞에 신을 보여달라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우상의 편에 그 금송아지 편에 섰던 자들을 처단해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을 초래한 사람이 아론이었고 아론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또 어땠습니까?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자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잘못된 길로 엇나가고 있는데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제사장인 사람이 잘못된 일들을 행했고, 사사기에도 보면 18, 19장에 레위인 그 제사장이 첩을 찾으러 갔다가 그 베냐민 지파에 유숙하러 들어갔다 제사장이 그 자신의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을 벗어나는 것 자체도 범죄하는 일이었는데, 자기 첩 도망갔다고 첩 찾으러 갔다가 어디 다른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밤을 새다가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어서 자신이 또 민족 간의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은 또 어땠습니까? 그 구약의 왕들, 좋은 왕들, 다윗 왕과 같은 왕도 있었지만 다윗도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은 저희들이 열왕기, 역대기 읽어보면 남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들이 몇몇 나왔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음란하고 재물을 탐하고 얼마나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패역한 일들을 행했습니까?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는데 좋은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좋은 제사장, 좋은 왕, 좋은 선지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들도 있었지만, 불완전한 인간적인 완벽하지 못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있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그 왕의 직분을, 우리를 위한 그 삼중 직분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감당하실 분이시다. 선지자로서 그럼 그 삼중 직분을 감당을 하시는데,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셨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게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에 그 예수님의 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그 일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예, 베드로가 그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너희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실 것이다, 모세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희들 구약 읽어봐도 그 언약궤만 만졌다가도 죽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물을 잘못 만졌다가 죽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죄인들이 견딜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이제 하나님의 현현, 계시의 방법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성경 이전에 현현하는 방법,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을 현현이라고 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이제 저희들이 산문 배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뵈면 두려워하고 막 사람들이 마노아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나 기드온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사자를 볼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웠노라, 두렵다, 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선지자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 중간에서 중보하시면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구약 시대에는 모세, 이스라엘, 이사야, 뭐 예레미야 그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완벽하게 영원토록 그 직분을 수행할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그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었고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이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다.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5페이지에 보시면 베드로 설교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보시면 결론적으로 75페이지의 그 밑에 하단 동그라미 2번 위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고 그 완전 완벽하신 영원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다. 74페이지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7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백성에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를 의미하고 곧 그 유일한 중보자, 완벽하고 영원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읽어보면 그럼 모세는 뭐냐? 나쁜 불의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사이에서 중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완벽할 수도 없는 죄인이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완벽하고 영원한 중보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여기 기록된 말씀은 중간에 26절 신명기 5장 26절 보시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뵙고 현현하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거나 한 사람들은 죽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 그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뵙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자들이 필요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5장에도 있고 동그라미 이모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다. 맨 밑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중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유일한 완벽하고 영원한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배운 내용이 삼중직분에 대해서 배웠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삼중직분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오직 왜 어떻게 예수님만이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살펴보았고 이제 배울 내용은 그 선지자의 직분을 그럼 시간대별로 연대기별로 초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초림하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이제 76페이지, 77페이지에 나오는데 금방 합니다. 세상 오시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 오시지도 않았는데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출생 방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모세가, 어떻게 이사야가, 어떻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재하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모세는 특별히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배웠다. 그런 사람인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초림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끔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스라엘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 일을 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시면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설교하도록 하셨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선지자 사역의 통로였다.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통로를 통해서 하시다가 직접.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이 세상에 오신 후 선지자 사역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셨던 선지자 사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한 사역과 행동을 통한 사역. 말씀을 통한 선지자 사역, 행동을 통한 선지자 사역. 말씀을 통한 선지자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대리자를 통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을 그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들이 느낀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신적인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해내셨는데, 직접 하나님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신적인 권위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권위가 있지만, 영원 전부터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권위가 있겠습니까? 77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잘하는 그 조나 집사님이 성대모사를 잘하는데, 그럼 여러 교회 분들이 이제 성대모사도 하고, 근데 안나 권사님 뭐 목소리 흉내 내고 그러면 제가 막 감탄을 하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막 감탄을 하거든요. 조나 집사가 성대모사를 하는 그 말을 들으면 감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감탄했다가도 실제 안나 권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부드럽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안나 권사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구나. 직접 듣는 것과 모사에서 듣는 것과. 저희들이 최고급 원두를 사용하는 그 카페스토리 M에서 라떼를 사 먹는 것과 자판기에서 100원짜리 그 자판기 커피 먹는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조나 집사님 성대모사 하는 것도 훌륭하긴 한데, 뭔가 뒷맛이 씁쓸한 그런,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러니까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권위가 있고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은혜가 더 깊었겠습니까? 그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성령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시고 기록이 되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역은 어떤 것이냐, 죄를 사하시는 A, B, C, D, E 하나, 둘, 5가지가 있는데, 권세,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를 통해서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을 선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그 공의를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동으로서 완벽하고 영원한 그 선지자의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구약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세가, 루시, 보아스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도 은혜가 많이 됐었는데, 그들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대속 제도를 통해서 남의 땅을, 그 가까운 친족의 땅을, 그 가난과 아픔을 국리를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재산 성행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의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선을 행하는데 정말 감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까지 하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를 걷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그런 일들까지 하지는 못했는데, 완벽한 영원한 선지자로서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기까지, 죄는 반드시 심판하고야 마시는, 얼마나 그 공의,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럼 심판하셔야 되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면서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 공의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1차적으로는 구약을 통해서 희미하게 알 수 있게 하셨고, 더 분명하게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 말씀과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신 통로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 이 땅에서 하셨던 그 모든 하신 일들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저희들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와 두루마기를 다 써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 하셨던 기적과 사랑과 은혜들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압축해서 그래도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말씀을 근데 우리가 읽어도 우리의 눈이 둔감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데,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근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렐루야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작정하신 일을, 믿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그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VIP 전도 대상자들이 그들을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어저께도 책 나눔할 때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사역을 연대기별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완벽하게 영원토록 예수님만 오직 그 선지자 사역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하시고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으로 그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셨으면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자녀에게 그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그 공의와 권세와 사랑이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사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들을 주셨는데 어저께도 저희들이 목사님에게 그 책 나눔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12사도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70인을 또 전도하며 70인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선지자 대신 완벽하고 유일하신 영원한 우리의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너 고만 전해라. 너희들 계속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누린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증언해야 됨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증언하려고 할 때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언하는 그 말도 글도 오류가 없도록 보호를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거 아까 제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는데 저희들이 13문부터 24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알기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사 성령님께 구할 때 그 말씀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류가 없도록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의 편지와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전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래 일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새롭게 계시하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시고 저희들이 망각하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죄와 비참한 상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기뻐할 수 있는데도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말씀하신 그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망각하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배웠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80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심으로 이제는 다른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을 대언해서 설교하시는 목회자의 그 강단 그 설교자의 강단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거짓말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만으로 안 되고 말씀과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설교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하시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성령님의 그 내적 사역, 성령님의 그 증거와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작정한 그 VIP들, 친구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길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성령으로만도 안 되고 성령 없이 말씀으로만도 안 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도 말씀은 읽지도 않고 설교는 듣지도 않고 막 어디 가서 기도만 하면서 막 환상과 계시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설교와 성경 말씀과 그 성경 말씀의 진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삼중직의 존재 이유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여러 가지 존재 이유가 있는데 7문과 11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강의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서 왜 선지자를 주셨는가 아까도 박성현 선생님과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 왜 금방 오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지자 제사장 직분들이 나뉘어져 있고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고 왜 그럴까 왜 선지자로 보내셨을까 왜 삼중직이 필요할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11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의 모든 행동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냥 창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유일신, 무일신, 그러니까 유신론자도 여러 유신론자들이 있거든요. 불교 믿는 다른 종교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신론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 놓으시고 그냥 인간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자유의지대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섭리 통치하고 보호하신다 우리를 모든 피조물을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셔서 그 구약의 인간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미리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고 직접 오셔서 또 그 일들을 수행하시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왜 그 일들을 하시냐? 왜 그 섭리를?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질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계획과 목적인데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작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필시성, 불변성, 포괄성.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과 계획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는데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우시고 직접 또 오셔서 그 일들을 수행하신 것이다. 그 기적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경제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여러 어떠한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다음 주에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13문과 23문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